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부처님이 걸어가신 수행법, 사티파타나 수행법, 이파사나 길에는 그게 통찰의 길인데요. 거기에는 그 사띠로부터 이제 그런 통찰제를 길러내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거든요. 아까 그 문명의식을 명의식으로 바꾸는 일을 하거든요. 그 개발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반드시 사띠가 있고, 사띠와 지혜가 함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그런 그 법의 자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띠와 지혜가 이제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경전에도 그런 말 나온다면서요. 그 외도하고 이 정도, 이 정법, 정법의 가름을 뭘로 가름한다고 그래요? 팔정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가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팔정도에서는 그 길이, 그 법의 길이 너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떻게 왜 원인 결과 또는 조건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데 금방같이 진여다, 진성이다, 뭐 금당이다, 명당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 어떻게 왜 원인 결과 그 할 줄 아는 지혜로부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용어풀이 갖고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어를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그 자리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냥 하지. 참 답답하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만 한다는 얘기는 이런 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알아야만 하는 게 그냥 어원으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것도. 왜 알아야만 하냐면요. 알아야만 한다는 게 사띠로서 또는 지혜로서 알아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양쪽을 다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양쪽을 아는 지혜. 한쪽만 알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양쪽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양쪽을 다 아는 게 우리 선불교에서 용어가 통달이라고 할 겁니다. 통찰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더 지혜로운 그런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는 부분들, 이해되는 경지, 이제 그걸 통달이라고 그러는데요. 양쪽을 알아야 돼요. 그럼 크게 넓게는요. 어느 쪽이 양쪽일까요? 세관과 집세관. 아니 대판. 그렇죠. 일단은 우리 쪽에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또 많이 알아듣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그 범위들은 그만같이 세간, 주세간, 마냐띠, 빠라마따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요. 깜마, 담마 양쪽을 다 법을 이게 이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게 몸과 마음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알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몸과 마음은 사실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해해야 할 대상. 그래서 그거를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게 통달했다고 할 수도 있고 통찰로서 이제 벗어나거든요.
이 사띠를 굉장히 키워야 돼요. 보는 힘을 아주 키워야 됩니다. 애기 사띠부터 이제 거래가게끔 하잖아요. 애기 사띠, 두는 사띠, 뭐 묻는 사띠 하면서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가 이제 그렇게 힘이 아주 세가지고 양쪽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찰지혜 또는 도과지혜는 더 힘이 더 크겠죠. 이 양쪽을 알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할 줄 아는 지혜, 곧 능숙한 알아차림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는 힘이 좋아진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무명의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 사띠가 하나씩 한 번 하나만 걸어가면서 애기 사띠부터 걸어가면서 그게 알아지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담마에 대해서, 그만같이 진여, 진성, 그 빠라마타 또는 빠냐띠 또는 출세한, 세계한, 그것은 더 덮기는 깜마, 담마 다 양쪽을 다 하는 거는 사실 공간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넓죠. 그 넓은 게 이제 무량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끝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부처님 지혜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게 이 사띠를 키워서 할 줄 아는 지혜로 놔둬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게 능숙하게 그런 양쪽을 다 아는 그런 힘이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능숙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자유자재다 하는 말들이 그 능숙함, 그걸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 하나, 이거 하나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힘. 네?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 다 연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남입니까? 사라짐입니까? 여러분들 자꾸 일어남하고 사라짐만 알죠? 어떤 사람은 일어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라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벗어남도 알고요. 깨어남으로도 알고요. 종식된다 이런 말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종식, 끝을 본다. 그게 다 지금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겠죠? 예, 어느로 쓰려면 뭐 경지, 또는 뭐 수준, 차원, 하이클래스, 고차원, 또는 뭐, 회상이 바뀌어졌다. 뭐. 그러면 그 회상이라는 게 세계를 말하죠. 이게, 범부들이 사는 세계. 그걸 벗어났다. 그래서 바뀌어졌다. 영산회상이다. 어디 갔더니 영산회상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곳이 다 영산회상이었어요. 어제. 그 전라도 그 명상여행, 그 사찰여행 다녔는데요, 어제. 근데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만은 그 지혜가 삿대도 없고 지혜가 약한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냥 쓰러져가는 절이네 이렇게만 보고 또는 아이고 절이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그게 뭔데든가 모양만 보기 때문에 모양, 색깔, 형체만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이 안에 마음속에는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눈으로 볼 때는 다 모양만 본단 말이야. 색깔만 보고 저 빨간등이네, 노란등이네, 파란등이네, 누구네, 이쁘네, 미흡네, 뭐 파란색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런단 말이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형체도 없는 마음으로 보는데도 그래. 왜 그래? 왜? 그렇게 보면 뭐만 끓어요? 뭐가 붙죠? 뭐가 달라붙죠? 그래요. 길에서만 달라붙어.
왜냐면 끌려서 있는 마음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들러붙기라고 하기도 하고 집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 마음하고 눈 따라 확 봐야 돼. 눈 따라가면 저것만 봐. 저게 빨간 등이다, 파란 등이다, 이쁘다, 미흡다. 근데 이 마음 안에, 아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게 얼른 뭐 딱 알았을 때, 나중에는 이제 탁,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기가 좀 안 좋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어제 싸웠던 사람이 눈앞에 뜩 나타났어. 요즘 거사님이 사이 좋죠? 그래, 맞아. 그 거사님 졸고 있네. 근데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응? 눈 따라가기 때문에, 아이고, 미워. 아이고, 죽겠네. 저 인간이 왜 나타나? 왜 눈앞에 나타나? 치워! 치워! 꼭 드라마 같죠? 근데 그때 얼른 딱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대상으로 했을 때는 탁! 일로 본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탁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사띠를 끼우는 데 있어서 너무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밉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쁜애, 미움내 그런 대상으로 보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 습관 들여져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막 습관이 들여져가지고 그를 깨어나는 대상으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이라도 깨어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번뇌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잘 볼 줄 아는 힘이잖아요. 잘, 웰 또는 굿 또는 지혜, 빤냐, 사띠, 빤냐. 그게 팔대운도를 보는 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은 여기 달린 눈이 아니고 법안이나 해안이나 이런 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의를 불러다 쓸 수가 없어. 이쪽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형체가 없는 그런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게 전부 지금 사띠와 지혜로 점철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갈고 닦았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간 등이니 파란 등이니 알아. 그 알지 못하면 세간에 적응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지금 세간에 적응하는 그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번뇌하고는 관계없이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보면 꾀꼬리도 단지 대상으로 보면 번뇌는 끌어다 쓰지 않지만 세간에 적용하는 대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눈 감고 죽을 때까지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잖아. 그게 생명이 나쁜 게 아니오. 업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오. 이쪽에서 갈고 닦고 깨끗하게 그렇게 싸뜨려서 지혜가 나는 지혜를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번뇌를 불러다 쓰는 대상마저도 다 지혜의 식구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같이 상생한단 말이에요. 공생하고 상생하고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제 어떻게 돼요? 평등화 됐죠? 수평됐잖아요. 여기 평등됐잖아요. 평등. 이쁜애 굽네 뭐네 없어. 자유로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상을 뒤에 알아차리면 자꾸 바꿔서 새로운 차원의 마음으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평온하고 평등하고 평온하고 자유롭고 시시비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일어나는 것,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 양쪽이다.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마음은 볼 때는, 지혜 있는 마음이 대상을 볼 때는요, 늘 과거에는 시시비비했던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양이 그냥 단지 경험만 하도록 빨간색 등, 파란색 등, 노란색 등, 이렇게 초록색 등, 그걸 이렇게 단지 경험만 하도록. 초록색, 빨간색 그 모양 있고 색깔로 형성이 있는 것이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빌려놨어. 세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번뇌는 불러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 맥주에서 알코올이 빠진 맥주 또는 설탕에서 당만 뺀 설탕. 자, 이 부분은 설명하기 조금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이해는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는 그 자를 뭐다 하는 그 마음으로 대상으로 해요.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지켜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여기에 이제 통찰제도 있고, 뭐 도가제도 있고, 또는 뭐 팔자연도도 있고, 팔자연도 정견이 그런 그게 보는 마음을 그때 그게 보는 지혜를 말하잖아요. 이것을 항상 써치듯이 앞에 뭐다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다는 안 되고요. 이게 마냐트적으로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은 안 되고 단지 경험만 하도록 세간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기장보살님 보고 서울보살님이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잖아요. 참 대단하죠. 부처님 스님 너무 대단해요. 뭔가 하나를 뜯어 없애거나 내치거나 뭐 움켜쥐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투리에서 그런 마음들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보는 법을 바르게 보는 그 지혜로 놔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상생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야만 놔두고 살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무명이다 또는 뭐 그 무지다 또는 괴롭다 또는 뭐다 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그 무명이라는 것도 이 싸띠없음을 말해요. 모하라는 것은 싸띠없음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빨리어로는 모하 이렇게 뜨지만 MOHE 모하 또는 치심 무명 그게 말하지만 치심이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이 싸띠없음 지없음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야 혼자 놔두는 마음을 모하 또는 무명이라고 해요.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없고 이거 혼자 가지고 온 자기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온 몸과 마음만 가지고 온 그걸만 사용하는 그걸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의식 그런 대상은 전부 그와 같이 저렇게 모양, 색깔, 형체 그래가지고 시시비비 번뇌를 끌어다 쓰고 그래서 막 괴롭네 어쩌네 막 그게 자신의 삶이라고 하죠. 그걸 범부 중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하 즉 알아차린 것 지혜가 없는 마음
그냥 하나만 놔두고 이걸로 이걸 나라고 살아가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항상 사띠와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라는 말은 지금 이 마음이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림 이시라는 것은 같이 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점점 이렇게 사띠가 이를 자꾸 하면서 이 마음이 볼 때도 이 마음으로 볼 때 사띠도 같이 보게 해요. 같이 보는데 그냥 단지 그냥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통찰이 이루어져. 그래서 통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살려내는 상생 관계나 공생 관계로. 금방 같이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지혜는 자꾸 깨어나도록. 그래서 깨어난 사띠가 자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띠 사마디가 생기면서 가속도가 붙고. 그래서 지금 이 문명의 마음을, 문명의 마음이라는 게 사띠 없음이라고 그랬죠? 치심. 그걸 자꾸 개발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밝음으로. 환한 걸로. 죽음을 살아있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저 뻐꾸기 소리 들리죠? 뻐꾸기 소리를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 뭐예요? 뻐꾸기 소리 일어나면 사띠가 알아차림이 갖다 부딪히잖아요. 지금 알아차림이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법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마치 먹다의 마음이 확 깨어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좀 많은 대부분이 뭔가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는 것이 그게 이제 먹다의 마음. 뭐가 있어도 있는 줄 몰라. 그게 치심. 뭐가 보여도 보인 줄 몰라. 그게 어리석음. 다 같은 말이에요. 치심, 먹다, 어리석음, 모하, 문명,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이거 벌소리 다 들리는데, 여러분 들려요? 벌소리. 아주 작거든요, 저 소리가. 안 들린다면 작죠. 근데 들리는 사람은 너무 커. 소리가. 그러니까, 깨어있느냐, 죽어있느냐 차이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저 소리를 깨어있도록 자꾸 깨어있으면 또 깨어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지. 모화가 될 수가 없어. 어리석음이 될 수가 없고, 시심이 될 수가 없어. 무명이 될 수가 없어. 그 지금 계속 알아치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깨어나면서 지혜로 자꾸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들을 알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띠가 없고 사띠가 없으면 팔등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띠 수행은 곧 팔등도 수행인데요. 팔등도 수행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등도 수행에서는 거의 먹다, 치심, 어리석음, 무명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늘 자꾸 깨어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깨어나도록, 벗어나도록, 일깨워주도록, 양쪽을 다 이해하도록, 금방같이 세간, 주세간, 한쪽만 아는 게 아니고, 또는 빠나띠, 빠라마타, 번뇌즉 보리다라는 말도 번뇌 쪽,
보리 쪽 다 알도록, 양쪽을 다 알도록 하는. 그게 이 사티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게 팔정도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 안에만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꾀꼬리 소리하고 알아차림 항상 같이. 나중에는요, 이 알아차림 속에 꾀꼬리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발전도 중에 사띠가 없으면은 그냥 언어 노름이나 언어적인 그 노름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외도하고 우리 이빠사나 이수행 팔정도하고 그 가름을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팔정도가 없으면 외도니라 이랬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들은 이 사띠 또는 팔정도가 없으면은 그 길을 어떻게 왜 원인 결과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는 깨달았다고는 할지언정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그 법을 가르침을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진여문이라는 것도 바로 오늘 그 동영상 올려줬잖아요. 그 진여문이라는 것도 그만 같이 아까 같이 뭐 진성이니 뭐 금당이니 명당이니 온 것 같이 이 사띠와 팔대운으로서 그 진여를 다른 말로 빠라마타라고 한다면 법계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붓다라고도 하죠. 그 깨끗 네이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여가 뭐예요? 다른 말로 네이처예요. 사두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자연의 이치다. 자연 현상이다. 자연이다. 그게 붓다예요. 내일 모레 이제 붓다, 우리 붓다대 외색대 있잖아요. 그 담마, 법,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 빠라마타거든요. 빠라마타 진리, 실제, 진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한문으로 하면 그게 사띠와 지혜로서 그거를 그 이치를 이해를 하는 문제지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그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할 줄 아는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능숙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이제 윗바사나지에 더 나아가서 도가지에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할 줄 아는 지혜하고 능숙함이. 그래서 이제 알을 놓치지 않는 지혜, 알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고 할 때는 벌써 그다고도 매치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좀 보거든요. 자료차. 근데 과거에 알던 분이 있는데 우리 다마치타 또야 여기 멤버도 했었어요. 그분이 제가자 쪽에 이제 리더도 했었는데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글들이 매사에 감사의 글을 이렇게 올려요. 뭐 쑥이 많이 뜯어서 감사하고 예를 들면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남편이 대신 밥을 해줘서 감사하고 근데 그분도 지금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아픈가 봐.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막 이렇게 지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올려요. 말하자면 더운데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이 5월달 이 실록에 저 끄끄리가 우러져서 감사하고 그 감사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잖아요. 근데
사띠로서의 감사는 그 사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감사가. 그게 진짜 감사죠. 근데 그 사띠 없이 그냥 사실은 그냥 업의 마음으로 가지고 온 그냥 마음, 의식으로 하는 거는 어쩌면 자기의 스스로의 의한 삼거나 위로 쪽, 어떤 합리화 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그 찌따 쪽, 스윙 쪽에서 바라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스타일의 감사인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사띠를 두면요, 알고 하면은요, 이미 그 속에 감사 들어있어요. 진짜 감사가. 이게 알고 해서 감사는 변하지 않죠. 그게 실제로서의 감사이기 때문에. 실제를 이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번뇌를 끌어다 써서 괴롭히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띠와 지혜, 알아차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감사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사마타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띠와 지혜로 수 있는 감사는 이파사나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마타용은 그게 스스로의 의로나 의안 삼고 또는 말하자면 합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세뇌시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에도 두 가지가 있듯이 이 감사에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 물병인 줄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물병인 줄 알고 그 사띠 수행자도 이게 사띠 알아차림하는 사람도 이게 물병인 줄 알아요. 근데 알아차림하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물병이지만 알아차리는 사람은 일단은 아주 작게는 그냥 감각이나 느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고 째따시가로도 보고 그 다음에 신수심법에서 대상을 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띠 수행이 아니고 그냥 그 보는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물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일어남이에요. 사실 그 안에 사라짐도 들어있지만 계속 일어나는 걸만 봐요. 근데 사띠 수행,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일어나면 어떻게 할 줄 압니다. 일어남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차원으로 바꾸냅니다.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의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뚝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을 보든 자신의 생각으로 해서 그냥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괴롭죠. 그렇잖아요. 여기 어떻게 싸운 사람 떠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 때문에 일부러 떠올리지는 않겠지만 지가 떠올라요 또. 그러면은 에이 하고 그렇죠?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이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순간에 그것이 바뀌져 가지고 괴롭지 않은 마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어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있어야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기서 감사는 즉 자비희사를 말합니다. 사실은. 대단하죠? 자비희사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이게 매사에 뭐든지 오케이 좋아 괜찮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대적인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도 놔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시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공덕 질리는 마음, 바람 있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면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승화시켜요. 현전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걸로. 아, 이게 대단하죠. 그럼 감사해, 감사. 1 플러스 1이네. 이게 더블 클릭이네. 더블 클릭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원 클릭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거예요. 이게 윗바사나의 메리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 더블 클릭. 이거 하나를 길러내고 키워서 완전히 사실 정신세계를 다 바꾸는 일을 해요. 그러면 범부의 세계가 이렇게 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범부의 세계 벗어나면 뭔 세계가 돼요? 법계가 됩니다. 부타의 세계. 아마 이렇게 해서 성인사과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성인사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원클릭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늘 자아를 길러냅니다. 자아 구축을 해요. 아상을 더 키우고 자아동시 더 키우고. 그러니까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도 전부 자아관념인데 말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클릭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사람. 너다 나다 개인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고요. 더블클릭은 이게 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아닌, 자아가 아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세계를 재범무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범무화가 돼요. 그러니까 원클릭, 한 대상에 계속 집중한다는 것도 이 더블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 그래서 그거는 또 사마타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마타의 길은 절대로 재범무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무화가 안 된다. 사회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법률을 그러다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혜가 안 나기 때문에 재범무화가 안 된다고 그러겠죠. 지혜로서 일하는 게 이제 그 무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범무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블 클릭은 그만같이 그 감사가 이제 무화로서 일할 때는 그 감사가 자비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쑥을 많이 뜯어서 감사하고 많이 나서 감사하고가 아니라 풀이 많이 나면 어떡할 거야? 힘들어서 감사해? 그때 남편이 아니면 배우자가 파스 붙여서 감사하고 이러겠지? 그 감사는 그냥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자꾸 세뇌시키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 어쩌면 그게 그래서 자기 위안, 자기 의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는 아마 숨 멎을 때까지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티수행의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함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대단하죠. 이게 순전히 쇠뇌다?
또는 그 취미에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사띠 한다는 게 자신의 지혜거든요.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제할예식 할 때 자비사도 늘 그 아라치림 사띠와 아라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보면 알고 한 번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알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블 클릭을. 아는 마음이 다시 아는 마음을. 나중에 증장해서 알미알물. 사두께서는 알미알물 대사로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미 그 부처님이 걸어갔었던 그 길, 원결과 어떻게 왜 조건이 지어지면 조건이 풀리는 그런 길. 그러니까 순관, 역관, 업, 법, 다 이해를 한 거라면. 그게 이제 통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정말 마음이 정말 능숙하고 자유자재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할 일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그 범부의 마음, 세간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안 되겠죠. 세간의 마음은 이제 빌려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한. 단지 경험만 하고, 누가 누구다라는 게 좀 눈에 알아야죠. 이게 영원한 바보는 아니죠. 그 바보라는 게 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네이처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붙이는 건데요. 그게 우리 한국들에 가보면 나한들이 많이 앉아있잖아요. 나한님들. 그래서 항상 이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큰 사회에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 힘과 그 범위, 넓이, 깊이가 엄청 매우 넓고 깊고 견고하고 그게 그냥 보통 지켜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켜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전부 저기 어쩌면은 여과도 다 돼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과다 정화다. 왜냐면 안 좋은 것은 자꾸 바꿔내버려요. 그래서 걸러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띠는 그 성문 안에 나쁜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밀치려고 한다면 그 문직 있잖아요. 수위들 성문에 사띠가 그 성문지기 한다면은 나쁜 사람들 흠 있는 마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려면 사띠를 이렇게 막는다고 한다면 지혜는 바꿔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불선의 마음들을 바꿔서 근데 사띠도 바꿔서 보낼 때는 그 사띠가 도지혜로 수리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오미크 사띠께서는 사띠를 도지혜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매급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사띠를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사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지혜로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자신의 처체는 갈고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해도 다시 밝아지고, 청정해지고, 그래서 그 견해가 바르게 보는 견해. 그게 정견이잖아요. 아마 그 정견 속에 도지에도 묻지 않았나 싶어요. 본다고 할 때니까. 사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에 들면 반드시 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를 줄여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늘려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통찰은 그 한 끗 차이에서 조금 그 영역이랄지 차원이 달리도 봐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또 같아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 통찰의 그 묘미가 대단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윗바사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80도도 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도가 이제 그 길도자라고 하는데 도제가 일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항상 진여문을 들어간다. 길 비켜라. 내가 들어간다.